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이를 초월하고 삶의 형편을 초월하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고민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영혼 깊은 곳의 부름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너무도 담대하고도 단순하게 성경의 시작도 아닌 요한복음의 첫 문장에서 그 답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 이 선언은 인류의 모든 질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주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역사가 어디에서 흘러오기 시작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근원에서 나왔는지, 그 모든 시작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모든 생명과 빛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는 인격적 존재로 소개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4. 생명은 단순히 심장이 뛰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누리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빛은 단지 밝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진리의 광명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비로소 길을 찾습니다. 성육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요. 114.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눕는 그 자리,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깊은 밤, 혼자라고 느끼는 골짜기,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의외의 장소, 바로 혼인잔치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 풍성함, 생명, 축복, 공동체를 상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한복판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막히고 축복의 흐름이 끊어진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빈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것은 율법적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도랑알이었습니다. 겉을 씻기 위한 형식의 도구였던 그 항아리 안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 210.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기쁨이 사라진 시간.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빈 항아리를 채우겠다. 니고데모의 밤 영혼의 탄생을 향한 초대.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가진 지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을 안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거듭남은 조금 더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 가득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찾는 소방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자의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그 땅,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 414. 여인은 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먼저 보셨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상처도 예수님의 시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생명.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긴 대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5.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향해 한 걸음만 나아가면 주님은 1000걸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무리 묵상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빈 항아리를 들고 살아갑니다. 기쁨이 떨어지고 꿈이 깨지고 마음의 힘이 소진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빛이 왔다. 말씀이 왔다. 생명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빈 항아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내가 새 포도주로 바꾸리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메마른 일상, 반복되는 후회.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겉모습만 살짝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짜시고 의미를 다시 불어넣으시며 어둠 한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는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하늘의 품질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우리의 눈은 늘 겉모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힘이 실리는지를 따라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문제보다 더 깊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굳어버린 소망,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자리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요한복음 5장에는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병든 지 38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매일같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고 희망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입술로만 반복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56.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질문이 필요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병자이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치유를 위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보다 먼저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지를 흔드십니다. 병자는 자신의 사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의 대답은 환경과 조건과 남 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설명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그 어느 것도 변명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58. 예수님의 말씀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말씀 앞에서 병자는 즉시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나갑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육체의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움직이길 포기한 영혼이 예수님의 한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514.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육체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져야 할 거룩한 삶의 변화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다시 큰 무리들 앞에 서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흥분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피해 떠나가십니다. 다음 날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6.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627. 군중은 오늘의 배고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를 채우는 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육신의 양식은 잠시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무슨 말인가?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고 사랑은 억지로 묶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 667.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8. 이 고백은 단지 충성심의 표현이 아니라 진리의 자백입니다. 세상의 말은 때로 달콤하지만 잠시 후 사라지는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치유와 양식, 회복과 도전,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를 대조하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병이 나았을 때만, 기도 응답이 왔을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9장 눈먼 자와 영적 시력.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겉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요 92. 고통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지? 무엇이 원인이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93. 예수님은 고통을 단지 벌이나 결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 안에서 기적의 핵심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산해서 납득한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따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보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형식에 더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빛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어둠입니다. 반대로 눈먼 자였던 그는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부르던 그가 이윽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요 935-37.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육체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당시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사꾼은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예수님의 양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평안을 주는 음성,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음성,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함께 읽을 때 선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눈먼 자의 회복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눈이 향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 14장 발을 씻기시는 주님, 근심하는 제자들.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맨발로 걷는 문화 속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대의 가장 낮은 곳을 만지는 철저한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이 장면은 그저 봉사하라는 교훈을 넘어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138. 이 씻김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죄 씻김과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씻김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근심하는 마음을 향한 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 142. 삼묘지.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표정, 말씀, 행동, 사랑,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를 메우는 대체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잊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 1427.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온 그 밤에도 예수님은 이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길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더 어두워질수록, 앞날이 더 불확실해질수록 주님의 음성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잠그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가 얼마나 멀리 서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익숙함에 젖어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제 안의 교만과 무관심,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꺼져가던 회개의 불을 다시 살려주시고 식어버린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실패 속에 주저앉은 자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았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아멘.